오늘 본문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와 있는 말씀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생각할 때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지파별로 계속 기록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지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지파들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가 다 공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서 있기를 원하셨던 지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좀 특별한 지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을 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20세 이상 된 청년들을 군대로 부릅니다. 처음에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되고 신체 검사가 끝나면 판정이 납니다. 바로 판정 나서 1급이냐 2급이냐 뭐 3급이냐 이렇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역으로 갈 거냐 보충역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신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군사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군인이 되는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보통 20세 이상 된 청년들을 군인으로 소집하듯이 지금도 본문에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면 다 군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적어라. 모든 사람을 다 진영별로 계수하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누구는 예외이고 또 누구는 특별히 뭐 어떻게 더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예외 기종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만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가야 되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에서 다 이렇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지파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열강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렇다고 어떤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라고 했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물론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제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기록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을 군인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와 관계없죠. 그들이 어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뒤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하지만 그때 그들을 하나님이 마치 군인처럼, 마치 군인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군과 같이 이렇게 무장되어져야 된다. 전쟁에 나갈 만한 담력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군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여기는 20세 이상 된 남자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뭐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도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문자로만 본다 그러면 뭐 해당 사항 없네, 아유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셨다, 군인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면 좀 거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또 무슨 소리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된다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무슨 군사훈련까지 시킨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군인으로 부르면 어떻게 하시나요? 나라에서 군인으로 뽑아가지고 바로 전방에 내보내나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군인으로 그 자대에 배치돼서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기 싫은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면, 군사로 불렀다면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숫자를 세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훈련 시작이구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의식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맹 놓고 있다가 숫자를 세자고 하니까 그래 숫자 세보자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도 없이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맹 놓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 괜찮겠지, 뭐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기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와 관계없어요. 그거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훈련을 안 받아도 되는지 그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훈련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원래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훈련 훈자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떨어요. 가기 싫어요. 짜증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마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훈련을 제대로 그때 훈련을 해야 할 때, 훈련을 받아야 될 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정말 단련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겨워 죽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훈련을 하냐 누가 받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아마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냥 마음이 힘들면 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훈련이라고 하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런 거 나는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고 어려운 건데 그걸 왜 하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켜도 될 거예요. 그냥 휴전 상태거든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 있을 때는요. 항상 준비 태세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비군이 왜 있나요? 그냥 가서 놀다 오라고 예비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노는 것 같아도요. 그게 다시 재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엉터리로 표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엉터리로 군인 생활을 한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했잖아요.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1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또 시키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유사시에 다 그렇게 훈련 받은 것들이 몸에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여기 있는 분은 다 운전을 하시니까 끄다야 되는데 운전을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다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게 아니라 몸이 그냥 반응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단련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당황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면요 이거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당황해요. 당황스러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 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 가서 총을 맞이하라고 훈련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맞고 죽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겨야 돼. 이겨야 내가 사니까.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생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훈련은 마치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실전에 가서 몸으로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매일 훈련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로 군인들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훈련을 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고 그 승리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군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훈련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고달픈 훈련을 마친 다음에 멋진 군인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마치 훈련하듯이 훈련합니다. 영적 훈련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품어 훈련 가운데
단련된 자가 되게 하시고 능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려고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